큰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2주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뵐 수 없어서 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임예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24장 찬송드립니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인선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어둠으로 뒤엎인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독한 추위가 끝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고난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계절은 벌써 봄을 알리는 3월에 들어섰음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친 한숨과 눈물이 강을 이루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절망의 눈빛과 좌절의 아픔들이 이 백성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좌초되어 필요하는 이 민족의 배를 구원하옵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전염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이단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불성막을 둘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님의 못된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보호해 주셔서 질병이나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 질병들을 조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없애 주시오며 특별히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모든 보건 의료진과 봉사자, 관계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사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이일 하나님, 지난 시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자유에 방만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영, 혼, 육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이 한 주일 동안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순서를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말되게 해주시고 또 박멸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섭리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식간에 다가오는 모든 황충들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익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 지체들 어린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외국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확진자들,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환자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방역당국과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다시 안정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뜨겁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아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오후 시간이든지 시간을 내셔서 예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바이러스 전염이 주는 교훈. 자, 우리는 지금 인류 사회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인류는 지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비루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뜻이 뭐냐면 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독이 된다, 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독이 되는 이 바이러스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이 자연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환경 속에서 공생하는 미생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없다면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면 이 생명이 보존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생물체가 소멸이 되기도 하고 다시 탄생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자연 환경이 정화가 되기도 하고 순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미생물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인류 사회에 유익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바이러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우리 생명을 해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활동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바이러스가 활동 구역을 넓혀가지고 또 그리고 여러 바이러스가 서로 뒤섞여서 우리 인간에게 해를 주는 바이러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학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2003년에 중국을 덮었던 사스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사스도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관박쥐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역시 과일박쥐에서 나왔다. 2015년 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2015년 우리나라를 덮친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집트 무덤박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때는 확진자가 186명이었고 사망자가 36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시 중국 관박쥐가 숙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이런 바이러스를 많이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쥐는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쥐의 독특한 면역 체계가 자기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잘 공생을 하는 거죠.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막아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열이 나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려고 열을 내는 거죠. 몸이 열이 나는데 그 열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죽으면 괜찮아지는 건데 안 죽으면 문제예요. 몸이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나고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애를 쓰는데도 바이러스가 안 죽으면 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의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세포가 망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은 이게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인류사회는 이제 이 바이러스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또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생성하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공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해를 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훼손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활용함으로써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박쥐에서 나왔다 하는 게 일관된 얘기인데요. 일부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요리해서 먹기 때문에 발생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 박쥐를 한 해 이틀 먹은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 동안 먹어왔는데 그때는 괜찮았고 왜 올해 이게 문제가 작년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설득력이 있는 거는
우한에 미생물 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생물 연구소는 1956년에 세워졌는데 2015년에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개조를 해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생물 안전 사급 비밀 미생물 연구소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우한에 있어요. 그리고 더 의심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핵심 단백질이 뇌 4개가 교체가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됐는데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미생물인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고 산성이죠.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1만 번 이상 변이가 일어나야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의 조종이 있었기 때문에 1만 번의 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8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7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7천 명이 넘었어요. 48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바이러스를 주셨는지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죄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문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연구소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는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순화와 정화와 소멸과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태계의 파괴고 그 파괴의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나 내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이 비닐 제품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안 쓰면 지금 생활을 못할 정도인데 이게 소멸되려면 500년이 걸려요. 500년. 플라스틱. 5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은 다 우리 인간이 결국은 다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는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도 안 쓸 수 없어요. 이제는 적겠어요. 그리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은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우리에게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연을 훼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줄여나가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고 자꾸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병들게 만들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모여서 해야 돼요. 모여서. 그래서 구약의 성막 시대에도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일 회자, 모여서 예배한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에 모여서 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모여야 되고 말이죠. 모여야 되는 건데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는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일 수 없게 된 겁니다. 물론 특정 이단 종파가 퍼뜨리는 일에 해서 또 이 교회까지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정말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여서 예배하라, 함께 예배하라 이건데 모이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때도 있었다. 흩으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흩으신 적도 있단 말이죠. 그때 왜 흩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져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겸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리고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모으리라. 그러니까 흩으시는 기간이 있으셨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흩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미워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여봤자 우상 숭배하고 헛된 일을 하니까 흩으셔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신이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흩어져서 집중도 안 되고 잘 예배 드려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흩으셨을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그 시간들, 다른 일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말이죠, 다른 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해 살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창조 질서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이 모이라고 하는 신학의 의미는요, 모여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세워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공동체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요.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예수님 몸을 이루고 정말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요즘 마스크를 저도 쓰고 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5천만 전국 모든 백성 국민들이 다 마스크 썼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마스크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줄을 서잖아요. 왜?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 마스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집에 10개 이상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해. 우리는 저장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보면서 이제 마스크는 물론 바이러스균을 막기 위해서 또 내 몸에 뭐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쓰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막으시는 게 아닌가? 침묵함.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말이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듣다 못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채워주죠. 막말로 하면 하나님이 입 닥쳐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침묵의 기간으로 삼으면서 또 돌이키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이게 은혜였는데, 자유롭게 숨 쉬는 게 은혜였는데 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바이러스가 박멸되는 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또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살은 주범이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용품이 다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게 쓰고 또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왜 하나님이 나를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내가 모였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였는가?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또 마스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가 이런 바이러스 사태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기쁨과 또 모여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임의 소중함,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에 소홀히 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은 인류 멸망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 핵전쟁, 지구온난화에 이어 대규모 질병, 특히 바이러스 폭풍을 인류 멸망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호주의 산불,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국의 독감, 중국의 우한 폐렴까지 이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면이 가라앉아 차츰 멸망의 길로 흐르고 있음을 세계적인 생태 흐름을 통해 조금씩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3일 러시아 시베리아의 영구 동도층이 녹으면서 얼어있던 탄저균 토제가 75년 만에 활성화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 지역에서 탄저균이 퍼지면서 12살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유목민 72명이 감염되었으며 순록 200여 마리가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당국에서 테러나 적국의 의도적인 실험에 따른 것으로 의심했으나 결국 탄저균 발발 원인은 지구온난화였습니다. 그해 여름 야말 지역은 영상 35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빙하가 대량으로 녹으면서 영구 동물증과 만년설에 파묻힌 동물 사체 속에 숨어있던 고대 탄저병 바이러스가 숙주 몸속으로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구학자들은 빙하들의 용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이 확산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티베트 만년설의 얼음에서 30종류 이상의 고대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극지방 및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잠들어있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종으로 인체와 만난 적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추후 무한 폐렴보다 더욱 심각한 전염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약 15,0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빙하기 때 만년설에 갇혀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최장 10만 년까지 무생물 상태로 빙하 속에 동면이 가능하며 기온이 다시 따뜻해지면 숙주 몸속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은 얼음 속에서 33가지의 바이러스를 유전 정보를 발견했으며 이 중 28개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로 보고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많은 빙하의 얼음이 녹게 되면 바이러스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숙주를 타고 타 지역으로 퍼질 위험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빙하들이 대량으로 녹으면서 고대 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박쥐 한 마리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이 중 61종이 동물, 사람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쥐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는 동물인데 쥐와 박쥐는 지구 포유류 중 개체수가 1, 2위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백신도 없을 뿐더러 동물 속에 은신해 있기 때문에 박멸하기 힘듭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긴 적은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천년두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기지 않는 바이러스고 게다가 사람만 공격하기 때문에 은신할 동물도 없어 백신의 개발로 천년두 바이러스는 박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년두와 달리 인플루엔자, 코로나, 에볼라 등은 변종도 잘 생겨 백신 개발이 어렵고 은신할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바이러스 폭풍의 저자 네이션 웨브는 급증하는 신변종 바이러스를 창궐 원인은 3가지로 꼽았습니다. 밀림 개발, 가축 증가, 일일 생활권입니다. 즉, 밀림 속에 있어야 할 야생동물들이 개발로 밀려나오고 가축을 가까이 키우면서 바이러스 접촉이 많아지고 하루 만에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야생동물을 요리해 먹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2년 중국발 사스도 사양 고양이 요리 과정에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동물, 가축, 인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 백신을 만드는 일이지만 현재 독감 백신은 3개종이 있는데 신변종 바이러스는 못 막았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와 접촉을 피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죽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젠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될 재앙입니다. 현재 인류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끔찍한 공포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의 공포는 끊임없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금주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아담과 하와의 교훈을 보고도 인류는 아직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선악과에 목매고 산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공포, 마스크로 5천만 전 국민의 입과 코를 막았다. 아니, 어쩌면 70억 인구 지구인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할지 모른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자. 그분의 생기로 자연이 살고 그분의 생기로 숨을 쉬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속히 마스크 벗고 편히 숨쉬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가 예배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여기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발생한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류가 아버지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버지 이 자연 만물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탐욕과 정욕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동식물들을 정욕적으로 아버지 사용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도발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는 율법이신 물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손 씻는 거 항상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할 뿐 가정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5시 반에 실시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새벽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그냥 틀어놓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잠을 깨요. 그러니까 항상 이어폰을 쓰죠. 이어폰.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안 믿는데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이걸 켜놓으면
빗박이 오죠. 이어폰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폰을 꼭 사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반, 금요일 밤 9시 역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드린 후에 다시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 지나면 영상이 뜨면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린 분도 필요한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영상은 새벽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분들 하루 중에 점심 드시고 점심시간 남는 시간에 이어폰을 끄시고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봉투에 교회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도사님들한테 문의하면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서로 어려운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주보를 여러분 가정에 다 보내드립니다. 주보를 또 보시고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프 매뉴얼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위원들하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들이 나와 계신데 나이프 매뉴얼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라이프 매뉴얼은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나눕니다. 1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모종을 치료하사 수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지키면 애굽의 질병이 내리지 않고 치료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질병은 치료할 때를 놓치지 말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이겨오니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한테 선지라. 아멘.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생명을 얻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힐링 타임과 축도 시간인데, 자, 지난주 여러분 집에서 좀 불러보셨습니까? 생기 반짝, 미소 기쁨, 은혜 감사해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해요. 모두 다 힘내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이런 찬양인데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생기는 코로 들어와요. 코로 숨을 쉬면서 생기가 들어오면 눈이 반짝, 정신이 번쩍,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번쩍, 생명이 번쩍 이렇게 뜨인다. 그 다음에 미소, 항상 기뻐하라.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기 반짝, 미소 기쁨, 은혜 감사해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해요. 모두 다 힘내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다시 한번. 생기 반짝, 미소 기쁨, 은혜 감사해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해요. 모두 다 힘내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 하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말하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 또 부정적인 말, 또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또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호흡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다시 모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